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째, 안정된 생활보다 우선되는 길입니다. 본문 5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마태복음 8장 평행 본문을 보면 그의 신분은 서기관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든지 격려하시든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엉뚱하다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문 전후 문맥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그 서기관에게 했던 말씀은 바로 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좋은 일이 있지. 그러나 그 좋은 일이란 것이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그것은 겉으로 보면 참 고달픈 생활일 수도 있어. 그걸 미리 알고 각오하는 것이 좋아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겠다, 그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아가 사역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성진한다, 생활이 안정된다. 그래서 제자 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대접받으며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목사의 외형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동기와 이유로는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늘 노숙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걸을 때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제자로 자원하는 동기가 풍부하고 안정된 삶인 사람이 만일 비천에 처하고 배고픈 현실에 처하고 궁핍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배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떨까요? 스승인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는 그 길을 가셨는데 나도 그 길을 따라간다. 이미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것밖에 없죠. 전세방도 감사합니다. 월세방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생각되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작은아마 물질을 바치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 팔아서 건축 헌금하고 작은 평수 아파트로 옮겼는데 그래도 죄송하다. 아예 다 팔고 전셋집 구해서 살 걸. 이러는 분이 계신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본문은 설교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까지 저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영생의 길은 세상이 말하는 번영의 길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이죠. 그러므로 안정된 생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출 때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일반적인 관습보다 우선되는 길입니다. 59절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거니에 대한 예우를 갖춘 장례식은 가정적, 종교적, 사회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장례의 의무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이나 성전 예배, 유월절 제사, 할례 시행보다도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장례를 치르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너는 그렇게 하고 오너라 하실 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죠. 예수님은 인륜도 무시하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부친은 지금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돌아가셨다면 그가 상가에 있지 왜 예수님 옆에 있었겠습니까? 그는 장래의 일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에게 하신 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라. 세상이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심전력하라 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따를 때 결정적인 우선순위를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중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하는 결단을 요청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요. 그러한 예수 제자의 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친구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게 하고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에 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별시하신 것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되는 길입니다. 61절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럽니다. 구약 성경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기 전에 가족과 마지막 입맞춤을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나오죠. 그리고 소 한 겨리를 잡아 이웃을 대접하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유추해 볼 때 가족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별 인사 중에 가족의 만류가 강해질 경우에는 가정의 발목을 묶일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의 유일한 목적은 고든 고랑을 내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써서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고랑은 곱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쫓는 자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목적의식을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가족 사랑과 믿음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경우 가족 때문에 제자의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지 손에 쟁기를 잡은 상태에서 뒤를 자꾸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이죠. 가족이 자꾸 마음에 걸리거든 충분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더 힘이 돼.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기도해라.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을 정말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자신의 믿음도 지키며 주님 가신 영생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합당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데토스는 적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이 적합한 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